자,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로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 1절에서 7절 말씀이었죠. 교회 안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오히려 복음의 확장이 되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 유연한 복음의 바다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스데반이란 집사님이 나오십니다. 그 윗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합니다.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누가가 이 스데반을 소개합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집사였습니다. 단지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사도행전의 중심에 세우셨을까요? 자, 스데반이요. 6장 8절에서, 6장에서 먼저 5절에부터 나와서 7장에 보면 설교를 하고, 설교가요, 엄청 길어요. 그죠? 한 60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2장의 말씀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최초의 순교자. 우리가 최초의 순교자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이 스데반 집사, 헬라어에 능통한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야 돼. 왜? 우리 실컷 앞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안전뱅이를 만나잖아요. 아름다운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만나고 그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여러분,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공회에 문제가 됐고 이들이 끌려가게 됐고, 두 번째 끌려갔을 때는 매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지금 풀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어떻게 구제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7 집사를 세워서 헬라어에 능통한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구제사역에 힘쓰게 했어요. 그러면 최초의 순교자는 누가 돼야 돼?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장에밖에 나오지 않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교회들을 흩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박해 가운데 복음은 사마리아로 또 안디옥으로 마침내 땅끝으로 퍼져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자기 편에 서는 것을 좋아하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내 생각에 동의해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죠. 자꾸 내 생각에 반대되는 사람은 좀 마음이 불편해 멀리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인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또한 내 유익을 지켜주는 사람을 우리 옆에 두고 싶은 게 마땅한 인간의 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으면 하나님께서 오구 예뻐라,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 내 편에 섰구나, 복 받아라 옛다 하고 로또도 좀 당첨시켜 주시고 부동산이 팡팡 뛰게 하시고 지금 주식이 이렇게 불호황이니까 주식이 더 뛰게 하셔서 여러분의 재산을 증축시켜 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뭐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 편에 서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편이 없어.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이 우리를 급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욕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 자기 욕망을 지키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고 때로는 돌을 들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우리가 또 가져야겠죠. 스데반은 왜 공격을 받은 것일까? 제자도 아닌데 아까 말했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순교를 당할 것 같은데 왜 스데반 집사가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어야 할까? 스데반은 왜 공격을 받았어야 할까? 그가 무슨 죄를 지었던 것일까? 무슨 죄를 지었던 것일까? 사실 아닙니다. 근데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신성 모독을 한 것이죠. 본문은 오히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증언합니다. 문제는 스데반이 아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교회, 같이 지금의 교회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즉,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원래? 하늘에 계셨잖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자기가 선택한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과 땅이 맞닿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곳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이 뭐예요? 민족적인 자부심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세계였습니다. 자, 율법 역시 단순한 규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종교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삶의 기준이었어요. 자, 스데반이 공격받은 이유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과 이들의 정체성이 되는 율법을 예수님 말씀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전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어야 돼,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새하늘교회 다닐 때.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질문이 수십 가지가 돼. 수십 가지가.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아웃사이더였어. 반집사, 뭐 그런 질문을 해. 집사님 그런 질문을 가지면 이단 같아요. 이단이라고 폄하받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때가 언제예요?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에 제가 성경을 봐도, 아무리 봐도 천국은 여기서 죽어서 어딘가 가는 것 같지가 않은데,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천국인 것 같은데, 찬송가를 봐도 그렇고, 뭐,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런 질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가질 때 자꾸 사람을 이상하게 보니까 나중에는요, 입 밖으로 내지가 않게 되더라고. 나 혼자만의 의문을 갖게 되고, 그거를 메모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논하지 않게 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정말 많이 가져줘야 돼요. 왜 스데반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잖아.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가르치고,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요한복음에. 야,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한 건 건물의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 이 얘기가 아니야. 성전 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서 내가 이제 각 사람에게 찾아와서 성전으로 임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이걸 물리적인 성전,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스데반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룩한 장소, 성전,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민족적 자부심, 너희들이 온 전부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의 이 세계관,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유연한 복음의 바다로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거야. 여기에 매몰되니까 사람이 모이면 뭐가 생겨요, 여러분? 권력이 생긴다 그랬죠? 힘이 생긴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다 보니 제사장들이 곧다구 짓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맡겨졌던 여리여리한 백성들, 어리숙한 백성들, 힘든 백성들에 대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결해주고 그들을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권력에 묻혀서, 권위에 묻혀서 이들을 더 어떻게 해요? 가진 것을 뺏고 포악스럽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야, 예루살렘 성전 다 필요 없어!
이제는 어떻게? 각 사람에게 성전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밟고 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 기득권을 잡았던 제사장들이 그 말이 듣기 싫었었죠. 자, 스데반이 공격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 크신 분이며 율법이 가르치던 완성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었죠. 겉으로만 행하던 율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문제까지 확장시켰어요. 즉 겉으로 제사, 속죄제, 속건제를 지내고 화목제를 지내고 겉으로만 10의 1조를 해, 쌀알까지 세서, 여러분 쌀을 셌다고요. 쌀알을 세서 11조를 드렸다고.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모른다고.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잘 보세요. 내가 11조를 드리면서 내 부모에게 돌봐야 하는데 내 부모는 돌보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부모는 왜 안 돌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느라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느라고 내 부모를 돌아볼 돈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너의 부모를 섬기고 돌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겉으로만 예배하는 척 하지 마. 너의 진심이 담긴, 너의 마음이 된 그 문제, 마음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 라고, 사랑을 율법의 완성으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행위는 형식적인 율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대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에너지가 쭉쭉 빠지시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나를 별로로 생각하는 것 같은 멜랑꼴랑한 눈으로 나를 바라봐. 그런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지. 기운이 쪽쪽 빠져. 그런데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근데 돼요, 안 돼요? 아우, 겁나 속상하더라고. 겁나 속상해. 그러니까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사실은요, 형식적으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겁나 속상하더라고요. 그래, 에너지가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밥만 먹고 쏙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더라. 말씀에는 내가 깨달아진 것들이 이렇더라 하고, 이 말씀 시간 이후의 성도의 교제 시간이 그래서 훨씬 더 정말 많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겉으로 하는 율법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장시켰잖아. 10가지만 하면 됐었는데, 10계명을 지키면 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10계명의 완성은 뭐야? 사랑이야 라고 확장시키고 촘촘하게 더 우리를 가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네. 13절에서 거짓 증인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거슬러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신성모독을 뜻하는 단어. 거슬러 말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스데반 집사가 뭘 그렇게 신성모독을 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이 신성모독을 하신 것이라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나 라고 우리의 지금의 시선으로 이 말씀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어떤 기능이었는지, 율법을 어떤 기능이었는지를 바라봐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켰고 가는 곳곳마다 천덕꾸러기 역할을 자처하셨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냥 세계관이야. 세계야, 세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도 내 말년에는 고향에 돌아와서 향수병에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묻혔던 게 아니라니까. 향수병이 아니었다고.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믿는 자가 다시 들림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제일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구원을 받는 곳이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이 의지하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회개보다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예수께 했던 행위를 고스란히 스데반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욕망이 위협을 받을 때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욕망이 위협을 받을 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사울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스데반까지 공격에 나섭니다. 죄는 회개하기보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기보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자기 세계를 포기하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없애려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고난은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왜? 우리 앞서 제자들의 고난 봤죠? 그 고난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능력을 받는 것을 어떻게 했어? 기뻐했다라고 했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라는 것. 함께 걷고 있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십시오. 스데반은 사람들과 논쟁했어요. 그러나 그 논쟁에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능히 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 거짓 증인을 세우고 공회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신을 전적으로 변호하지 않아. 뭐 7장부터 나오겠지만 우리 조상 때부터 쭉 하나님이 어떻게 해왔는지,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배신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변호하고 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억울하게 몰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우리에게 올무를 놓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당장에 우리를 자신을 그렇지 않아라고 변호할 텐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뭘 하십니까? 상황을 보잖아. 그잖아요? 고난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황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을 붙들잖아요. 그리고 방법을 그 사람들과 찾아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자신을 붙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상황을 바라보고 이것을 해결을 해줄 사람이 누군가 보고 그 해결을 해줄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하고 거절하면 마음 상하고 그렇게 해봤자 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텐데 그 세상 만사의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 자신을 먼저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처럼. 여러분, 구약에 다니엘이 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맡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화덕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자신들을 화덕불에서 구해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고난의 깊은 자리로 데려갑니다. 문제는 같은 고난이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자, 같은 고난을 겪어도 우리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와 같은 고난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더 부드러워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표독스러워져. 고난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더 고집스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자체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얘 좀 어떻게 하세요? 얘 좀 어떻게 해? 자, 고난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 생활을 통해 성숙해졌어요. 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형제들이 자식들 판 것도 기분 나쁜데 애굽에 끌려가서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우, 억울해. 난 표독스러워질 것 같아. 그죠? 더 고집스러워질 것 같아. 사람을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바로 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데리고 나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악해졌어요. 10가지 재앙을 겪고 또 겪는데도 그는 완악해지고 더 표독스러워졌습니다. 자,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고난을 바라보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길이라 생각하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개척해야지, 이 문제를, 상황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께 의지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고난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와, 사람을 붙잡고 해달라고 조르고 왜 내 팔자는 이러냐고 계속적으로 나를 탓하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고집스러워지고 표독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기억하시기만,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관건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평상시에 교제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평온한 삶을 지내고 있다가 고난이 딱 찾아와. 그럼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의문이 든다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야? 나를 정죄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못한다고 고난을 주시는 분은 고난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겠죠. 여러분의 고난을 한번 잘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오는 고난이 아니신가요? 여러분이 선택했을 때 충분히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셨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스스로 정죄하려고 하는 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한다고 고난 한번 던져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안 드리신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감정을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시는 분이에요. 슬퍼하시는 분이라고.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분이지. 예배를 안 드렸어? 헌금을 안 했어? 옛다 내 자녀를 치이고 내 남편을 치고 내 사업장을 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녀에게 지혜를 준다고요. 그래서 그 고난을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붙여주신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그거를 치시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형통함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이 오기 전에
자, 어떻게 하면 고난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고난이 오기 전에 이미 결정해 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리 맡긴 사람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맡겨야 되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이미 결정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도, 고난 중에도, 고난 후에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맡긴 사람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내 팔자를 찾지 않는다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순종하기로, 그 십자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순교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평소에 자신을 붙들고 살던 사람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더 불안해요. 더 너를 띄어요, 감정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달달 볶아요, 주변 사람들을. 그런 사람 여러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고난이 수월해지는 이유는 고난이 쉬워서, 문제가 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마주할 때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평안을 경험합니다. 자, 공회원들이 분노하고 있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막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지막 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끌려갔어. 공회 앞에 끌려갔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온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스데반이 우황통신문을 먹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죠? 자, 사람들의 얼굴보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던 거예요.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찾아올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업적을 보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했는지, 그 답답함이 찾아왔을 때 괜히 유튜브로 해답을 찾고 다른 방법으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시선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 답답함이 해결돼요. 세상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그 답답한 터널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설교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 그런데 그 답답함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유튜브를 틀어서 다른 설교, 물론 보셔야 돼요.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그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 또 다른 공허함을 찾아요. 그때 유튜브를 덮고 복음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했는지 그곳에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을 바라봤던, 그 답답함을 바라봤던 그 상황이 속 시원히 해결돼요, 여러분. 억울함을 바라볼 때 그 답답하고 막막했던 그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시선을 맞출 때 그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로부터 바다로 왔을 때, 파도로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나요? 물속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분노보다, 스데반은 사람들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고 바라봤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와 같은 환한 평안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유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해할 수 없는 일조차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해도, 왜 이런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람들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유익의 편에서도 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환한 천사의 얼굴을 모든 이가 스데반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복음을 사마리아로 보내셨고 안디옥으로 보내셨고 결국 땅끝까지 그 복음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그 억울함 때문에 답답해서 분통 터지고 또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또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